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특이한 비교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앞서서 여로보암에 대한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를 하고요. 남유다는 다윗 왕의 행적을 따라 다윗 왕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유다 족속에 의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또 하나님 당신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아스 이 유다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20살에 올라와서 이 아하스의 20살에 올라와서 16년간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 왕에 대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이름의 뜻과는 사뭇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대략 20절이면 이 아하스 왕의 그 일대기에 여태껏 왕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악한 일들을 모두 거의 적고 있죠. 유다 왕들은 대체로 북이스라엘 왕과는 다르게 좀 선한 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이 사악한 왕으로 손꼽을 만한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 바알 신당을 만듭니다. 바알 신당이라고 꼭 집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 2절에 가보면 이 아하스 왕이 바알 신당을 부어 만들었다, 이 붓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붓다라는 말은 주조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하게 다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다. 이 아하스 유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 아들들을 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 삼아서 그것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특히 인신제사의 그런 신 중에 대표적인 게 이방신, 이 몰록신이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몰록인데요. 이 몰록신은 철저히 그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가장 샘플이 될 수 있는 이 유다의 남유다의 그 왕인 이 아하스는 그런 이방 신에 대한 그런 제사법을 또 유다 땅에 가지고 와서 샘플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 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왕 이 아하스의 가장 최악의 그런 왕의 치세에도 하나님의 그 기회 주심은 또 여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 왕에 대한 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이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동일한 본문의 역대하 28장 6절 8절에 가보면 이 용사 군사들이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왕이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근데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요.
이러한 극단의 유다 민족의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얘기를 거절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가 끝내 이제 멸망은 하지 않습니다. 이 르신과 이 베가가 연합해서 와서 그렇게 그런 전쟁을 또 승기를 잡고 이제는 거의 승리할 것 같은데 남유다가 이제 패하지 않죠.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야하스 왕 이 남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 아하스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 왕에 대한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성전의 예물까지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드렸던 백성들의 그 헌금까지 다 모조리 이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가서 바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어찌됐든 이 전쟁에서 간신히 이기게 되는데, 또 문제는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좀 가서 인사를 한답시고 아수르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아수르 왕의 신전에 대해서 유혹이 되죠. 그 신전을 보고 유혹이 됩니다. 그대로 신전을 또 설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먼저 보내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설계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정의 기물들의 놓인 위치라든지 재료라든지 놋으로 만들고 금으로 테를 드리고 이 모든 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그 위치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다메섹에 가 성전을 우상에 대한 성전을 그대로 따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 놋단을 하나 이제 옮겨 놓는데, 놋단을 이제 그대로 놔두는 용도가 하나 있습니다. 점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묻기 위해서 이것은 좀 그대로 남겨둔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모든 사용 용도를 자기의 이익, 기분 이것으로 이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개인의 편리함이나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또 휘둘려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 삼아서 또 우리 모두가 발버둥 쳐서 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교회가 우리의 이익과 개인적 어떤 안위나 평안을 위해서 또 이런 교회나 예배가 변질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온전한 이익과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성전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또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거죠. 18절은 한술 더 뜹니다. 성전의 현관문을 다 없애버리죠. 이 말은 곧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 금지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 하나지만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뿐만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모든 구조를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의 또 안위와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노하심이 있을까,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놋단 하나는 또 남겨두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묻겠다. 현관 교회 문까지 다 없애버리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변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도, 이런 사악한 최극단의 이 왕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엔 이 남유다, 이 다윗 왕의 왕조를 또 끝까지 기회 주시고 살려두셔서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인내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들의 하루를 주신 게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의 그 하루를 잘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크리스찬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신앙들, 신앙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이러한 사랑과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기회를 알고 또 그 기회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우리에겐 참 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그 기회대로, 그 사랑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